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날, 특별히 9월 첫날이죠. 9월 1일에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큐티 말씀을 통해서 결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위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분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내부적인 그런 충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전멸되게 될 정도로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본문에서 첫 번째입니다.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 때로 외부 적보다 내부 분열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몬과 전투가 끝난 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암몬과 싸울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합니다. 이들은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기드온과의 분쟁을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 동편 출신인 입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한 듯합니다. 이에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이끌고 무력으로 대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군대를 피해 도망하다가 요단 나루턱에서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입다를 도망자라 조롱하던 그들이 도망자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는 요단 동편과 서편 지파 사이에 뿌리 깊은 반목과 질시가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요단 동편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 땅이 너무 목초지가 좋아가지고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두 지파 반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모세에게 큰 원성을 샀던 그런 경우가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바로 요단 동편의 땅, 입다의 출신지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요단 동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그 땅을 분배받은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점점 다른 민족화, 그 다른 공동체화 되어져 가는 경향성들이 뚜렷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의 사건으로 더 구체화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내가 받아들일 만한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분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오늘 본문 해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시비를 걸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왜 우리는 부르지 않고 전쟁에 나갔느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는 식의 그런 핀잔과 딴지를 걸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기드온이 자기를 아주 겸양하게 낮추면서 에브라임이 얼마나 대단한 지파인데 우리 지파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당신들이 훨씬 더 높으신 분들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너는 도망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아냥거릴 때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상황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자기의 상처로 있었는데 그걸 탁 건드려 버린 것이죠. 거기다가 어제 본문을 우리가 봐서 압니다만 입다는 자기가 잘못 서운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어제 큐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율법의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 생떼 같은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깊었을 것이며, 뭐 자기를 향한 것일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일지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말투로 따져 묻는 에브라임 지파가 볼썽사나운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단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야 된다. 내가 리더 되어야 된다. 나 중심적으로 모든 지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길르앗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출신인 입다라고 하는 인간이 드러나가지고 저 인간으로 인해서 이 리더십이 흘러가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이고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나만 대장돼야 되고 나만 높아져야 되고 니들은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내 뜻대로만 움직여야 돼 라고 하는 식의 군림하는 보스 같은 리더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독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드온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입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니들 왜 우리 빼놓고서 그런 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와 분노 때문에 같은 민족을 도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에 중심에 서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한 리더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독단적으로 하나됨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에브라임 하나 정도는 제껴버리자, 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행동과 생각과 결단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 입다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내부적인 분열, 이것은 사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오해하고 원수 맺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가정에 어떤 선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만 주렁주렁 열리게 되겠죠. 그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들을 생각으로 품고 말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일들이 계속 연결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기뻐하십니다. 마귀는 분열을 좋아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입다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민족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입니다.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행적. 사사시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도력의 하향 곡선을 보여줍니다. 입다에 이어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가 됩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둔 것은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음을 의미합니다. 입산은 딸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시집보내고 며느리들을 밖에서 데려옵니다. 이후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후 압돈이 사사가 되어 8년을 다스리는데 그도 입산처럼 많은 아들과 손자를 둡니다. 그는 자손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물려주는데 이는 권력의 세습을 암시합니다. 소사사들의 모습이 점점 이방 왕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섬김의 자리를 외면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서는 모습입니다.
소사사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입다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소사사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내일 큐티 본문에서는 사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사사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작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분량이 작다 해서 소사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소사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오늘 본문은 이 8절에서 15절까지 짧은 구절입니다만 3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치한 것은 대단히 오랜 시간입니다. 짧은 언급이지만 그들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통치하는 방식이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이 행하는 것들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세울 만한 것들이라고는 자식이 몇이었더라, 어린 나귀를 줬더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산이 한 일은 바로 솔로몬 왕이 타락하게 된 그런 모습과 아주 비슷한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이방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딸을 이방 나라에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얻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아니야,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의 종교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신앙을 더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해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식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나귀를 줬다고 하는 압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8년 동안 다스리면서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30이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나귀를 줬다는 것은 그 왕권이, 사사의 권한이 자기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손자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안한 시간들이 오래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그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소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사가 됐지만 그 사사된 자들이 감당하는 것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 이방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대물림해주는, 계승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에 좋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성도의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믿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말 감사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를 많이 이뤘다, 이런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 자체가, 나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소사사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자의 최후. 1931년 5월 뉴욕에서 유명한 살인범이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크라울리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가령 그는 지나가던 사람이 실수로 자기 모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총을 쏘았습니다.
기분 나쁘게 왜 내 모자를 건드리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외에도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관을 쏴 죽이는 등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언제나 자기는 정당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에게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종일관 자기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고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받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되어서 생을 마치는 것은 언제나 내 죄를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잘못과 죄를 합리화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끝없는 악순환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비참한 최후에 이르기 전에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의 인식부터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부터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뭐 회개하는데? 어떤 걸 회개하는데? 아니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덕목들을 찾아내고 고백하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이 살인범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야,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혹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게 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그 비난받아도 공격받아도 싸다고 하는 생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미워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나의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일 때에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 나는 죄도 없는데 내가 지은 죄가 뭐 있다고? 지은 죄라고 해봤자 요거밖에 없는데 뭐 그 죄가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없고 공로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식의 에브라임 지파 같은 생각들, 소사사들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몸집만 불리려고 하고 자기만 편안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9월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을 어떻게 채워나가게 될까요? 똑같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내가 해오던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아니 시작한다는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다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내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입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소사사들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나로 인해서 분열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다짐하는 9월 한 달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성도들 안에 여전히 불신과 시기, 다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뉘고 상처난 공동체가 주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
보듬어 가리 주